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그토록 정성을 다하여 건축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성전을 사모하는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내용은 열왕기상 6장에도 나타나는데 본장은 열왕기보다 좀 더 요약적이면서 열왕기상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역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건은 그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의 행적에 관하여 많은 측면이 하나한 것을 보면 그의 업적 중에 성전 건축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일념으로 임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계획이나 생각에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지시하신 바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친 다윗이 정한 장소가 성전 건축에 적합한지 그 적합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성전이 건축될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의 성전 건축은 순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리아산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신실한 제사와 솔로몬의 성전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르날의 타작 마당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멈추신 장소이고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오르난으로부터 금 600세겔을 주고 사들였는데 이제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질 것임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건축의 시기와 장소 및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양식에 따라 건축을 한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내부를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었습니다. 성전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성도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전을 아름답게 귀하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의 두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성소는 전체의 3분의 1, 성소는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성소는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전체를 정금으로 익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집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전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역대하 3장 5절 7절을 보면 그 대전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 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전은 성막의 성소에 해당하는 성전 내부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를 대전이라 칭하고 있는 까닭은 그곳이 지성소와 더불어 성전 전체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 그룹과 두 기둥입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기 20규빗씩으로 정육면체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육면체가 절대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것입니다. 특히 이 성전에는 두 그룹과 두 기둥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그룹은 직접 조각하여 만들어 세웠는데 이것은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나 되며 지성소 전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그룹의 날개 하나의 길이는 5규빗이며 두 그룹의 한쪽 끝은 양쪽 벽에 닿아 있고 다른 한쪽 끝은 두 그룹끼리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넓이가 20규빗인 지성소 전면은 완전히 그룹들로 가득 차 있던 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임재를 암시하는 그룹들이 전면에 가득 찬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그룹이 의미하는 바대로 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충만함으로 경험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전에 두 녹기둥이 있었는데 그 두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는 성전의 건립 의미와 부합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영원히 붙드심을 나타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성전 및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성전 및 다윗 왕조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녹기둥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불멸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하여 성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의지하여 축복된 생활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요 생활의 터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삶의 방법과 길을 찾았고 위협과 어려움 그리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구현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솔로몬처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두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